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누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6장부터는 장차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마지막 때까지의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지요. 주님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7년 환란의 상황들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을 주님께서 임의대로 내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류가 그동안 자기 악과 욕심으로 행한 일들이 기한이 차게 되자 공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 등 각종 재앙이 점점 더 심해만 갑니다. 그런 와중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어찌하든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순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했지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 중에 떨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식어져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영적인 믿음이 없이 세상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아주 충만하게 달려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임에도 애쓰겠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쉬어지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은혜,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취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변에서 성도들이 사라지자 자신들이 휴거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참담한 절망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휴거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과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결국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믿어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원의 가능성은 남아있지요. 그것은 바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도 짐승의 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장에 가서 증거할 것인데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란 간단히 말해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게 될 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곧 바코트에 각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담아서 그 바코트를 사람의 몸에 심어주므로 그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컴퓨터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도망하고 숨는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추적하여 온갖 고문과 위협으로 표를 받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핍박과 고통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교할 때라야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7년 환란 기간 중에서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지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영향권 안에서는 7년 환란의 초기부터 순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곧 큰 태풍과 각종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킴받지만 그들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7년 환란 때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비유를 들어 농부가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곡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도 혹여 떨어진 이삭은 없는지 다시 살피게 됩니다. 죽정이로 보여서 땅에 버려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알이 채워진 것은 최대한 창고에 들이려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경작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 들림받지 못한 영혼 중에서도 혹여 일말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여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지요. 물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마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난 상황에서 땅에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문과 굶주림, 극심한 핍박이라도 이겨내어 이제라도 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마귀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관하여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주를 부인하게 하고 그래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어린 자녀를 고문하기도 하는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을 행하지요. 더구나 이때는 성령이 걷어진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죽음을 맞기까지 모든 고난을 견뎌야 하기에 그만큼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오신 분들 좀 소름 끼치니까 하지 말죠. 설명하지 말까요? 설명할까요? 네, 한 예를 들어요. 사람을 발바닥부터 껍질을 벗겨냅니다. 발바닥부터 양발 껍질을 벗겨 올립니다. 사람을 죽지 않게 고문합니다. 급선은 피해서 죽지 않도록 고문해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주를 부인하게 하고 또 이 바코트를 받도록 666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순교가 되니까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요. 그리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급소에다가 정말 상상이 어려운 인두로 달궈서 지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쭉 올라와서 또 배꼽에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해갑니다.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고문을 해갑니다. 결국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항복하게 되죠. 항복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예수를 이제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면 이제 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본연이 지옥 가면 세세토록 그 불못 연못에서 고통받는다를 알면서도 그때의 그 고문을 이길 수가 없어서 부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제1차 대전, 2차 대전 또 우리나라도 36년 여러 가지 그 고문 얼마나 방법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현대는 최대한 사람이 최고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동원하여 고문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고문 방법이 다르고 남자의 고문 방법이 다르고 어린아이의 고문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이 떨어지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휴거가 끝난 후에 뒤늦게나마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 제단 아래 있다 했습니다. 결국은 고문에 의해 최대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지 않을 그런 고문을 가하지만 결국은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심한 고문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고문은 지속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저같이 그냥 참을성 많고 때려도 아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혹 그 고문을 이길지 모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7년 환란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첫사랑
충만했는데 그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쉬어지고 있고, 기도 옛날에 열심히 하다가 기도 쉬는 사람들은 지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구약 신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단일차라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지금은 잘 안 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어찌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어져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구원만은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의지 속에서 순교하여 간신히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에 진리를 중심으로 깨우칠 수도 없었고 마음에 할례하여 변화될 수도 없었지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했지요. 순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약한 자들의 손에 순교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참혹한 일을 당했으니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지요. 물론 공의의 법칙에 따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으로 심은 자들은 반드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들도 이러한 공의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공의라고는 해도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누가 핍박한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로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참인 것이죠. 아직도 그리 아니됐다면 내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아서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미워하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지요. 또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큰 권능을 행하고 진리만 말했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므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에 이르렀지요. 이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죽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돌로 쳐 여러분을 죽이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돌을 쳐 여러분 죽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면 오늘날 어찌합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지금 참을 말하는 거 영안이 열려서 본다 이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넷째 하늘입니다. 즉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 원래 근본에 있는 것, 천국 셋째 하늘 위에 넷째 하늘을 이것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데도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고
직접 성경에 있는 기사표적 권능들을 보고 체험하는 이 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다 해도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또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라면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떤 미움이나 원망을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요.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동안 죄악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참 간증한 우리 최 성도님, 그 아내 되시는 이경숙 집사님,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30년 동안 또 결혼해서 참 그 오랫동안 그렇게 술에 참 찌들려 집에 오면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수발 들기가 하루 이틀 아니고 참 쉬운 일입니까? 그러지만 또 의식도 없이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 발도 씻어주고 잘 극진히 그 섬겼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고와요. 핍박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곱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순간에 참 이렇게 끊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면 그래요. 저 정도에 이렇게 남편이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핍박받는다고 당회장님 그냥 남편 좀 어떻게 기도해서 변화 좀 시켜주세요. 이런저런 많이 원망도 하고 하는 분들 보게 되는데 술이 취하면 정신이 없으니 병이라도 깨서 유리 조각들이 방바닥에 깔려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밟으면 상할 것이고 넘어지면 다칠 것이고 피해서 밖으로 도망가야 하고 그런 세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남편을 참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최 성도님은 정말 아내에게 잘해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줍기로 순교한 영혼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악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술 먹고 결혼해서 엄청 돈 없어도 술은 먹어야 되고 술을 먹고 해도 한 번도 술로 인해 아내를 구타한다든가 해본 일은 없네요. 병을 깨본 일도 없고 그런 폭력적인 그러한 것은 참 없어봤습니다. 오히려 마시면 재미가 있죠. 내성적인 성격이 외성으로 바뀌니까 재밌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악인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교자들은 그 이전에 먼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선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의지로 순교했기에 간신히 구원의 선 안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 입술로 말만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교하고 나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 때도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먼저 들림받았던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른 장소에 거하며 기다리게 되지요. 바로 본문에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둘째 하늘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둘째 하늘은 빛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뉘어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이 있고 악한 영들이 머무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즉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고 있다 했죠. 그 공중이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악한 영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지요. 이때 공중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유구 하늘이 아니라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을 에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안에서도 일부의 공간을 구분하여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 큽니다. 그 넓이가 어떨까요? 지구만 할까요? 여러분,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거예요. 지구 수천만 배 해도 그 넓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넓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제1하늘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빛의 빠르기로도 수천 년을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건데,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도는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의 빠르기로도 수천 년 달려도 이 제1하늘에 끝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1하늘도 넓은데 더군다나 제2하늘은 거기에 에덴 동산이, 에덴과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에 펼쳐놓고 세세토록 살게 하시는 거라면 낳고 에덴 동산에 낳고 죽지도 않고 사망도 없고 계속 다 번져나갈 텐데. 자, 그리고 장차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도 공중인 둘째 하늘에 속한 빛의 영역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왜 그냥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은 구름 나타나고 사라진 것들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즉 구름 보시면은 바로 제1하늘, 제2하늘 구름이 회전하면서 사라지는 거 보셨죠?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회전하면서 제2하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제2하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저기 나오네요. 보세요. 저렇게 많은 구름들이 회전하면서 바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여러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저건 이번 이스라엘에서 찍은 건가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저기는 큰 구름이 나오네요. 저렇게 큰 구름, 예, 얼마나 참 순식간에 회전하면서 사라집니까?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제2하늘의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머무르는 공간도 있고 에덴 동산도 있으며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마련되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바로 7년 환란 동안 순교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심판 때까지 쉼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보아도 이삭 죽기로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전혀 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큰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순교했을지라도 휴거 때 들림받은 성도들에 비할 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낙원의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간 사람 그래도 휴거나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장차 천국에 가서도 낙원의 가장 바깥쪽에 따로 구분된 지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동안 순교한 사람 중에도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상 죽기 구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도 천국 가서도 아주 높은 곳에 들어갈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차후에 다시 설명하겠고, 그들이 누구인가도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보면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지요.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기 역시 먼저 들려받은 성도들이 혼인잔치 때 입는 세마포 예복과는 가치가 전혀 다르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빛만 보아도 각자의 마음이 성결된 정도를 알 수 있고, 입은 옷과 장식들을 볼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표현해도 각 사람이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옷에서 발해지는 광채와 영광, 위엄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삭줍기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나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아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혼인잔치에 신부와 들러리가 있을 때 이삭줍기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공인 신부의 위치가 아니고 들러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요 결국 멸망하여 지옥불로 떨어질 영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때와 방법은 정확한 공의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지요. 7년 환란이 마무리되면서 그들의 악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아주 크게 하단에 광고란 큰 광고란에 좀 이렇게 났대요. 저희를 핍박하고 이단 청지하고 핍박한 사람들, 그들을 참 용서하지 말자라고 해서 많은 추회종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아주 역적 교회들을 죽이고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단으로 몰아 죽이고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를 해박했던 그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이렇게 또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저희는 또 원하지만, 그리고 악인들의 악이 채워지는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일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 중에도 돌이킬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기회를 열어주셔도 결국 악한 자들은 악에 악을 더하여 심판의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공의 속에 7년 환란의 섭리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직접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다가올 7년 환란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지요.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가족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이지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만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응답하시고 건강과 부와 명예도 다 주시지요. 물론 오늘날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채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순교는 7년 환란 때 당하는 순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항상 위로와 소망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또한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고난을 당했다 해도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의 행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시대에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경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매 순간이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때로 어떤 연단이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의에 대해서 전에도 늘 설명했는데,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밝게 하셔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의에 맞춰 공식에 적용되거든요. 정확합니다. 병이 오는 것도 정확하고 회개와 축복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축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공의 가운데 들어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누구에게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만사 영통하다는 뜻이고, 축복장 28장,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청종해 듣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 행해 나가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되는 축복,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어디에 다 나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공의 안에 이 하나님의 공식 말씀대로 여러분이 거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반드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오고 물질의 축복도 오고 자녀의 축복도 오고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내보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도 걷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랑하는 거 끊지 못하고, 다 하나님과 이 공의 법칙, 공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이 공식에 정확히 맞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바로 이 공의에 의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이게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나왔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큰 거나 적은 거나 무엇이나. 그래서 참 축복받는 비결은 참 많이 있죠. 이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보면 알게 되죠. 제가 전에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에 참 누구에게 축복 주고,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됐어도 누가 축복받는다, 얼마 있으면 얼마나 크게 축복받나 여러분이 지켜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있죠. 그분들 그 당시 11조 얼마 안 드렸어요. 11조 그냥 10만원, 20만원, 30만원, 11조 얼마 드리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1조를 얼마씩 드립니까? 1000만을 넘게 드립니다. 2000, 3000씩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언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 주신다고, 두고 보라고. 그들에게 정확히 지금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11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 봅니다. 왜?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었고 축복받게 행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을 가르쳐도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곱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분들은 축복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니까요. 내일 대예배 저녁 예배는 여러 가지 병명을 대서 자폐증이든 다운증후군이든 또는 이런저런 것들이 왜 병이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대예배와 저녁 예배 통해서 설교할 텐데, 정확히 공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병들도 공의에 의해서 오게 되고, 불구도 마찬가지고, 사고도 재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단이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나 평강이나 감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있는 거야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되고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사랑이 돼야죠. 그러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 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험이나 환난은 빨리 떠나게 되죠. 반대로 그 기뻐하는 대로 기쁨이 임하게 되고, 감사하는 대로 감사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공식이 바로 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로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 영혼이 잘 되며 천국도 열심히 침례에 들어가며 아버지 혹여라도 또 7년 한란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게 자기를 찾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어떠한 신앙인가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